목회 데이터라는 이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코로나가 잦아들기 시작한 22년 8월 한 달 동안 일반 교회와 가정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기간 이후 기도와 성경 읽기 시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교회와 가정교회 성도들이 각각 18.2%, 전에 비해서 24.5%가 코로나 이전보다 기도 시간이 특별히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코로나 때는 물론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당시에는 우리의 무능력을 자각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했죠. 목회자가 성도를 찾아가고 성도가 목회자와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 이 물리적인 접촉점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와 교회를 향한 영적인 영향력이 매우 미비한 환경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일까요? 거두절미하고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새해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모두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저는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데 전부 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에 전부 다 꽂혀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같은 본문인 장이 15장 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붙어서 그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그 생명 가운데 살면서 말씀의 수액을 받아들이면 어떠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향한 구원에 있어 필요한 모든 응답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으로 공급되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새해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어떤 기도를 응답이 없어서 계속 해오고 계십니까?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건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성될 때까지 해야 될 기도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그리고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까. 저는 이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중에 함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이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첫 번째 로마 감옥 생활을 했을 때인 AD 61년에서 63년 동안에 기록했다는 학설에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앞쪽에 뒤쪽의 문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원한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예정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정말 미리 허락하신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시죠. 두 번째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이들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이들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내 기도만 이루어지면 된다. 또한 내가 미워하거나 또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고 내 기도를 먼저 들으시겠지. 우리 교회가 정말 대전에서 다른 교회보다 더 부흥받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네,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전에서 우상을 정말 여러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와 세례에 대해서도 무관한 사람들,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전부 다 거의 다가 노예 신분에 있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통해 더 사랑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도 그들을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무엇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모두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믿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세 가지 기도를 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어떤 기도를 했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알다라는 이 부분 있죠. 이것을 헬라어로 생각하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고 진리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다라는 뜻을 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넓게 해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풍성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헬라어 중에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번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야다는 뭐냐면 부부가 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합해 서로를 깊이 알아가듯이 그 안에서 교제하며 그가 주신 영생의 삶을 깊이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올 한 해 기도 제목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실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알길 원하십니까? 그 자체가 바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 때 교구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나오면서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의 장례식장에 바로 옆에 믿지 않는 분의 장례식장인 것처럼 보이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장례식장은 유가족들이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어떤 작은 소망이 느껴졌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성도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태도에서도. 반면 옆 장례식장은 깊은 슬픔 속에 쌓여 마치 절망이 두려운 것처럼, 삶을 모두 체념한 것처럼 느껴지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구슬픈지. 동일한 시대,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반응과 희망의 유무는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더 큰 영생의 기쁨을 진실로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륜이 더욱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계획을 나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도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의지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영생의 삶을 깨닫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앞절에 뭐라고 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죄송합니다.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드라이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된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여러분 율법학자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매우 대조된 사건이죠. 자신이 직접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정말 알고 싶은 자는 오히려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한낱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여러 명의 가늠한 여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가 누구이신지 깨닫고 구원받고 거듭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은혜인 것 같은 표정이신데 전부 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까 이게?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 전 얼마나 지독한 무신론자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평생 기도한 J.R.R. 톨킨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다 잘 아시는 분인데 반지에 대한 소설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도 그를 절대로 믿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사람들이 봄에 동물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동물원에 가서 직접 살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절대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동물원을 다녀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나를 둘러싸고 있던 자신의 신념과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들, 그것이 갑옷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이 세상에 이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삶,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높이냐면 영광의 아버지라고 높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우리가 자주 쓰는 관용어구나 미사오구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모든 은혜를 주신 이를 영광의 단계까지 높여드리는 고백 중의 고백. 자신은 물론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도 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은요, 자녀들을 부르신 인생 전체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직분, 사명, 설교자, 장로, 안수집사, 우리는 시무집사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시무집사, 주일학교 교사, 이런 것도 부르심이지만 인생 전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기 원하는가, 이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어디까지 높여주실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다. 근데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님들과 또 후배도 있고 또 동료 선배 사역자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본문 앞절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즉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모두 씻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죠. 사망 안에 있다가 허물로가 죄로 인해서 사망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 생명 안으로 들어온 존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것은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희생마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녀이자 상속자로 인생이 역전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 많잖아요. 무한의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당국과 정부에서 잘 수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유가족들의 그 아픔을 최대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것들로 또 국민들이 우울감 속에 있다가 회복을 얻고. 근데 여러분 보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 잘 살아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잘 살고 있다가 언제 아무 때나 숨을 거두면 되는 것인가? 영생과 부르심의 소망이 진짜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에 대한 본질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것들로도 어떤 것 구제로도 그걸 위로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그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조금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에 다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외제차를 타고 싶고, 결혼한 후에는 자녀 양육과 노후를 위해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가지는 꿈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육체는 나이가 들어서야 하고 의지할 곳도 없이 내 영혼은 이제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말이죠. 그때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오염된 나는 나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와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죄악 속에서 고아로 살아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거룩한 자녀됨에 있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풍성한 축복을 성도에게 부어주십니다. 18절 말미를 한번 보시면 그 기업의 풍성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좀 어려운 해석인데, 그 기업에서 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에서 기업은 우리가 삼은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그가 자기 자신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을 연령대로 신방해 보면, 카톡에 이렇게 신방하다가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10대들은 여러분 카톡 프로필 사진이 어떨까요? 종잡을 수 없습니다. 진짜 종잡. 남자애들은 죄송한데 특히 거의 뭐 활발할 때잖아요. 사춘기도 그렇고 짐승에 가깝습니다. 보통 여자애들을 보시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이나 또 사진이나 예쁜 걸 꾸미는데 남자애들하고는 진짜 달라요. 20대들은 주로 여성들이 인스타에 올릴 만한 감성 카페 사진, 친구끼리 뭐 요즘에 거꾸로 V 이렇게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30대들은 사진 톤이 살짝 변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팀이나 동호회 사진도 가끔 올리고, 신혼부부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 신혼사진을 막 올려요. 40대 중반부터는 이제 가족 여행 간 사진, 중직자들은 말씀의 이미지 또는 교회 사진 올리더라고요.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 그런데 50대 중반 이상, 문제는 60대를 바라보는 권사님들은 주로 어떤 사진을 올리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 안에서 통일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손자, 손녀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업의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손자들 보세요. 걸어다니고 나하고 직접적인 이익관계는 없지만 웃고 있고 하는 것만 봐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아래 품어주시길 원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때 그 자체로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는 것이죠.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모두 평생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된 권세와 축복, 이것을 누리는 정말 소중한 소망을 모두 가진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행사하신, 우리들에게 행하신, 주신 어떤 힘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뭐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주신 힘이 있는데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정말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그 힘을 알고 있는가? 그 힘이 여러분 무엇인가? 뒷절을 보시면 정체를 알 수 있는데 20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왜 그 크신 능력이 하필 부활일까? 세상에서 물리적인 힘, 권력, 지식과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유일하게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세상의 권세와 능력보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 큰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 개개인인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만 유효한 능력입니까?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이 부활 생명의 현재성이 있어요.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걸 몰라요. 부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활은 영적인 일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이득이 있냐고 물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옥스퍼드의 수학자이자 저명한 존 레녹스 교수라고 했어요. 강의 중에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는 이미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 그것도 세계적인 학생들 앞에서. 이 부활의 생명이 올 새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하신 것은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부활 생명을 이식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20절 중반부터 22절인데 여러분 한번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21절 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자이자 왕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21절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는데, 이 능력의 범위는 여러분 현재와 미래와 세상 나라 왕의 권력자들은 물론 심지어 어둠의 권세와 지옥까지 포함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통치 권력 중에, 권세 중에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우주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이 대통령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22절 초두 이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키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시편 110편 1, 2절에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향한 고백에서 이미 예언되었는데 성취된 것이에요. 약속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내 주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니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기까지 해서, 발판은 당시 중동 지역의 왕궁의 왕의 보좌가 발판과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주의 권력자들과 원수들까지 정복하시고 통치하시는 우주 대통령이 되실 것을 예정하신 말씀으로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데 마지막이 있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 이렇게 우주 대통령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22절 말미에 보시죠. 다름 아닌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아멘. 이번 헬라어 원뜻으로 해석하면 엔 에클레시아라고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교회에 내어주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번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가지신 우주 대통령의 권세, 통치, 능력, 만물인 세상 위에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망합니까? 건물인 교회는 쇠퇴하고 흩어지고 문 닫는 것 같아도 절대 교회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이자 우주 대통령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세상의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신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의 통치와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도 망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 연약함을 지적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와 지금 주님 오실 때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세계 열방의 교회, 주님이 이 새해 안에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과 믿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교회는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교회는 결국 이긴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 만분을 통치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는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핵심은 이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충만은 플레레라고 여러분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복음을 이걸 들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 전할 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 안에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충만해지고 선포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드릴 새해 가장 핵심인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